자,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두고 그 10명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설득하자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리더,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것이고 마시겠다 하시면 마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가 입술에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즉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리더의 조건에 충족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를 누굴 세우세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은 그를 돕는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리더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제목에 뭐라고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무슨 그 연인이 장인 장모 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 사랑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어요.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좀 길게 읽었던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꿔서 그것을 해석해 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간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간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7년간 풍년을 막 이루었고, 그 7년의 기간 동안 그냥 먹고 놀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거두어서 계획 있게 잘 거두어서 곡간을 튼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흉년이 드니까 처음에는 돈을 받고 빌려주고, 돈을 받고 팔고, 나중에는요 땅을 받고 팔고, 나중에는요 집을 받고 팔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주기도 해요.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게, 그 바로의 그 곡간을 튼튼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주 엄청난 부를 쌓게 되는, 나라가 아주 강하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 시절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이요 17살쯤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죠. 그리고 7년이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의 기간 동안이니까 대충 잡아도 요셉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37살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 몇 년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0살 정도 된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누구에게도 곡식이 떨어졌느냐? 여러분들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역에 대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힘들게 사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야 아들들아, 너희들 뭐라냐? 그래서 요셉 야곱이 아들들을 야 가서 곡식 좀 사와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붙잡혔다가 겨우겨우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막내 아들이 있다며 안 데리고 오면 다시는 곡식 못 살 줄 알아 라고 엄포를 놓고 막 그렇게 얘기해줘. 사갔던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가래요 말래요?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막 대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게요. 안전하게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그 내용이 42장, 43장, 44장, 45장 막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다가 곡식을 다 사고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요셉은요,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저 사람들의 그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돈도 다 다시 돌려주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숨기죠. 그리고 형제들은요, 곡식을 사고 기쁨으로 막 좋다, 이번에도 야 이렇게 좋은 곡식을 많이 샀어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빨리 보여주리라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붙잡는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얘기, 너희들이 떠난 뒤에 우리 주인께서 쓰시던 점을 치던 은잔이 사라졌어, 너희들 훔쳐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막 짐을 풀게 합니다. 그때 9절 말씀, 4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형제들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손에 뭐 한다고요? 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당신의 말이 그대로 우리가 훔쳐갔으면 내 손에 장을 짓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던 형제들과 달리 누구 속에서 그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의 짐 속에서 그 은잔이 떡하니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자기가 숨겨놓건 하겠지만, 이렇게 다 작전이긴 했지만 그렇게 떡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형제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이제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까요? 16절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면목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진짜 의도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면 믿어주실래요?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실래요? 우리가 당신의 다 노예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내 노예가 될 필요 없고 누구만? 베냐민만 노예로 남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들, 유다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그 가정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이 베냐민만큼은 꼭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 어떤 큰일이 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33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종으로 잡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저 동생은 아버지께 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던 요셉이 유다의 모습을 보다가, 유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신하를 다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20년 전에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셉 앞에서 자신을 베냐민 대신 붙잡아라,
자신을 베냐민 베드로 노예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는요 27년 전에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장본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그때는 네 놈을 종으로 팔아. 근데 지금은 내가 종이 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모습을 지금 이 상황을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모습을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훗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야곱이 12형제를 이렇게 다 안수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너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리더의 모습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르우벤.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가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실질적인 족보상의 첫째 아들이지만 지금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리더, 장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의 조건인 책임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사태를 보면서 누구에게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누구에게 핑계대고 이해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책임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책임감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이란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책임이란 단어는요 response 뭐냐면 반응, 응답, 또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임은 그 일에 반응할 때, 그 일에 응답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내 것으로 어떻게 대응할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 중에서 지금 이 사건, 베냐민이 지금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누구도 앞서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누구만이, 유다만이 앞서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책임감을 다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 누가 리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12형제 가운데 누가요? 유다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유다는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뭐가 되겠대요? 종이 되겠대요. 종. 근데 여러분들 종이 된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은 생명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건 내 생명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종이 된다? 그럼 내 생명은 이제부터 없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다시 말하면 책임을 다하는 리더는요 너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아니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을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롯 아시죠? 룻을 책임졌던 누구예요? 보아스가 나오죠. 밧세바를 끝까지 책임졌던 다윗도 나오고요. 마리아를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마리아 데려오는 게 얼마나 갈등이었어요. 안 데려와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졌던 요셉. 여러분들 그 시대의 풍습이나 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그 여인들 책임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책임질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들을 끝까지 책임졌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또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자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강문 교회는요, 그러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숨겨진 리더들, 그리고 때로는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는 리더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강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다음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우리 세강명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그러한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시대는 저물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저물고 2세대가 세워졌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세대도 언젠가는 저물게 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질 텐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교회 안엔 리더들이 있어야 해요. 어떤 리더들? 책임을 다하는 리더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리더들.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기도의 리더들이 있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자기 예배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리더들이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교회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여러분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이루시는 섬김의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아주 긴 시간 동안 부교육자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데보다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부의 리더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라고 하는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리더이지만 여러분들, 그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숨겨져 있는 수많은 리더들, 숨겨져 있는 수많은 책임감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책임감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각각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각각의 장소에, 각각의 사명에, 각각의 헌신해야 할 그 일들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가 어떻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리더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첫 번째,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베냐민마저도 잘못할 수 없다. 베냐민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붙잡히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감이란, 리더란 사랑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책임진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사랑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찬양단을 사랑하면 그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우리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를 사랑하면 그 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멘. 내가 사랑하는 그곳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생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에겐,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손해나 아픔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유다가 내가 장남도 아닌데 뭐 나설 필요가 있나? 베냐민 제가 훔쳤는데 내가 대신 책임질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히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무 축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희생했습니다. 유다는요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픔을 자초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원해서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는 것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높은 자리를, 호의호식하는 자리를 마다하시고 포기하시고 이 낮은 곳에 임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우리를 위해 아픔을 자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책임지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어떤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고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얻고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여전히 건강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책임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을 책임진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먼 훗날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가 행복하게 예배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곳을 만들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갖고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하자, 남들처럼 하는 것만큼만 하자, 여러분들 그러면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책임감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리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 삶의 참된 리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